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어.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예고한 대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죠. 그리고 또 선지서들이 예언했던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레미야서 그리고 또 다니엘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은 단순히 시편만이 아니라 시가서의 내용들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저게 증명에 대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단순히 자기 자신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시며 또 하나하나 그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또 계심과 또 어떤 그 성취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메시아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들은 상당히 근거가 희박한 내용들입니다. 근거라고 하면 동방에 빛이 시작되는 곳에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방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저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에 혹하거든요.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이시다고 했을 때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으로만 증언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과 어떻게 오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누군가가 한마디 해버리면 그를 메시아로 또는 예수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근거가 좀 부족하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타당해야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지도 않고 믿음을 쉽게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어떤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5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이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해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물론 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4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보혜사가 열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이시죠. 그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다고 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그 열어준다는 게 뭘까?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이 단어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illumination, illuminate 해줘야 돼요. 우리의 마치 그 캄캄한 밤에 라이트가 딱 켜지는 것처럼 제가 오늘 우리 장우 형제 집에서 큐티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차의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불이 안 켜지면 차는 탔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이 켜져야 들어와야 바로 거기에서 뭘 보게 됩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느 날은 이 성경이 읽는데 그 성경이 그냥 정보로만 들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정보는 듣거든요. 성경도 정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라이트에 불이 켜진 것과 켜지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수수께끼처럼 다가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내용이 너무나 깊이 있게 내 삶으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죠.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아까 했던 이야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같잖아요.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낙심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한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거 우리나라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 민족 일조시대에 치하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치하로부터 벗어나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요, 한 나라가 존속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과 가치에 살기 때문에 그 민족이 해방되고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는 생각이 있는데,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해방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상위적 개념에서 보면 그것이 해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더 상위적 개념인데 우리는 이 세속적 개념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집어넣어버리다 보니까 자꾸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이념 속에 기독교의 복음 자체도 그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정치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 버린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어때요? 이 똑같은 말씀인데 제자들,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약을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어때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성찬을 하는 그 순간에, 떡을 나누고 떼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가 옆에 계시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성경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읽는데 전부 다 뭐냐면 지식과 정보로밖에 축적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 경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때요? 깨달아진다고요. 깨달아질 때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하죠. 증인이라 그래요. 제자는 증인입니다.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자, 49절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혜사로서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원자로서 오셨어요. 구속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오셔서, 왜? 십자가에 지셔야 될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지셔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셨고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영광으로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근거에서 진행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것도 약속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 재림하시는 것도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시는 거고 성령이 오시는 것도 성경의 약속대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불리죠. 구약은 아주 오래된 약속입니다. 성경이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이 뭔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약속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7,0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물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모든 믿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잘 안 믿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한 공간에 계시면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한순간에 모든 사람과 모든 공간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가 그러니까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안에 그 개인과 내주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베다니 밖으로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 아마 이게 감람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손을 들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런 걸 종종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그 모습 그대로 공간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 와서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들 나를 못 알아봤다. 초림 때 예수님 못 알아본 것처럼 너희들 나를 못 알아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신 그 모습,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 사도행전에도 그렇고요. 다른 마태, 마가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지금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자꾸 성경을 잘못 이제 해석시키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해석을 막 비유적으로 해야 자기의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심어줄 곳이 생기잖아요. 막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해석을 오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예. 여기 보시면 제자들의 태도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분위기가 예루살렘이 살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수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또 다른 희생자를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성의 분위기가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적인 감정도 가득 차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한 거예요. 제자들이 경배하고 크게 기뻐해야 돼요.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이게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근데 그들이 왜 찬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진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했어요. 자,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성전에서 시작됐어요. 자, 그렇죠? 성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라든가 또 누굽니까? 엘가나라든가 또 한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시작점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애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에서 지냈다고 그러죠. 성전에 시작해서 성전으로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은 바로 예수 자신이 육체 대신 자기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주제로 했을 때 첫 번째는 누가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찬양과 경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아. 우리 늘 잠을 잡니다. 잠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몸 자체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잠을 잘 때. 그리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 의지적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내게 새로운 날을 주셨군요. 내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군요. 내게 위로자를 붙으셨군요.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셨군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찬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믿는 것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결정됩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약속됐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약속됐던 분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 그의 재림하심, 그의 이 땅의 지상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허망하게 맹목적으로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파도가 치고 또 치는 것처럼, 밀물과 썰물이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 역사의 마침표는 또 그 역사의 모든 흐름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물론 모든 순간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고 무엇이 맞춰지는 그 시간, 어떤 사람은 직장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새로 옮기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마침과 시작은요, 맞닿아 있어요. 맞춰지지만 또 그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인생에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여러분의 직장도 설명이 안 됩니다. 내 삶도 설명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누가복음 마치면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고 양도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